주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무슨 클럽에서 술 한 세트에 1억이 넘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데서 술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땀 흘려 번 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밥을 사줄 때와 얻어먹을 때 어느 때가 더 기분이 좋습니까? 얻어먹을 때가 기분 좋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돈이 있는 부자라고 밥을 잘 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0번을 얻어먹으면서도 한 번도 대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한 푼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밥을 사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나 기독교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색하게 만날 때마다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람있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 부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에게 곧 고통의 날이 올 텐데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 성실하게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을 우상으로 삼고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울고 통곡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마냥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결국
썩고 녹슬어 버리고 못 쓰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끝까지 이것 붙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돈이 녹이 서는 것이 네가 돈을 섬겼다는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는 것은 육신을 쳐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세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도 잘 믿고 돈 우상도 여전히 열심히 섬기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쭉 보면 부자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추수한 일꾼에게 삭, 노임도 떼먹고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모든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돈만 챙기려고 하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치하고 방종하며 돈을 씁니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요, 돈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쁨일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면 바로 돈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그저 돈만 붙들고 즐거워하다가 돈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땅을 많이 줄 테니까 그것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나봇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거짓 정인을 세워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TV에 돈 때문에 자기 부모도 죽여버리고 마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은 너무나 강한 말씀이고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부자들에 대한 비난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경고는 돌아올 수가 있지만은 비난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 속에 물들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돈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신앙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돈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어 결국 재물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돈이 나를 삼켜버리고 돈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돈 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말아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그냥 쌓아놓기 위하여 돈을 벌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잘 서기 위하여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그 기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이 들어올 때 기뻐합니다. 돈 버는 그 재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잘 서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지게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돈을 위하여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를 소유해버리고 내 자신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지 돈이 우리를 소유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의 인생의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람된 인생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여기에 말씀 보면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느냐 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신앙의 자리에도 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저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짝이 되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곧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이런 단어의 뜻은 고통은 당하지만은 불평을 말하지 않고 손상을 입어서되 보복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왔지만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 곁에 하나님은 미리 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오래 참아 결국 욥기 42장에 갑절의 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지자들로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고난이 다가오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해석하면 때로는 부모도 원망스럽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와서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마지막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욥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원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함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 버는 것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억울해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깊은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보디아